궤변이라는 거예요. 죄인 세리 창녀는 내적 치료가 필요하고 바리새인 서기관은 내적 치유가 필요하지 않고 이래요. 안녕하세요, 윤창성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적 치유, 쓴뿌리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같이 좀 나눠보겠습니다. 내적 치유라는 용어를 좀 들어보셨죠? 한때 기독교가 토속신앙과 섞여서 뭐 가게 흐르는 저주네 뭐 이런 거 하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쓴뿌리라는 것은 심리학과 섞여 있습니다. 심리학과 섞여서 괴상한 형태로 나왔는데, 쓴뿌리 들어보셨죠? 그들이 정의해 놓은 쓴뿌리의 정의는 뭐냐면, 어린 시절 과거에 받은 어떤 심리적 상처를 의미한대요. 그래서 학대, 괴롭힘 이런 걸 당하면 그게 쓴뿌리가 돼서 그 사람을 괴롭힌다. 궤변입니다. 심리학적으로는 맞죠. 그런 대우를 당했던 애들이 상처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극복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것을 영적인 개념에 접목을 시키는 건 궤변이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런 방식은 심리학 또는 정신과에서 치료하는 그 치료의 패턴이지, 복음을 통해서 정권적인 회심의 사건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듭남과는 상관이 없어요. 바울은 여러분 내적 치유를 했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도 주님, 저에게는 어린 시절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복음의 참된 가치 앞에서 이런 종류는 절대로 치료받을 수 없었을까요? 내적 치유 교실을 따로 운영해야 됐을까요? 이걸 따로 건드리려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모른 채 이 심리학적인 내용으로 그거를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비슷한 용어 또 뭐 있죠? 뭐 이런 심리학적인 내려놓음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대유행이었죠. 이런 것들이 왜 대유행이 될 수 있었냐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대한 접근도가 굉장히 좋아요. 복음을 얘기하면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내적 치유하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아주머니들을 맨날 모아놓고 이런 내적 치유 교실 같은 걸 열어요. 시즌마다. 그러면 와가지고 뭐 어린 시절에 뭐 어떠셨죠? 뭐 하면은 뭐 여러분 어린 시절에 어떻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럼 가서 뭐 괴롭네 어쩌네 하면 지금 뭐 하나님이 만지고 계십니다. 그럼 뭐 다 손을 얹고 뭐 눈물 펑펑 콧물 짜고 그러면 뭐 좀 개운해지고, 그 교회에 다니는 그 스태프들의 평이 맨날 똑같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감동무리도 하루 이틀이죠. 자신의 오히려 타락한 존재의 그 선악의 주권에 대한 얘기, 전적 타락에 대한 얘기, 복음의 참된 가치, 세상의 무의미함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널 만지고 계신데. 여러분,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그런 상처를 받은 사람이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쓴뿌리가 없는 존재인가요? 내적 치유라는 건 필요하지 않은 존재예요. 내적에 상처가 없어요. 한 사람은 행복한 집에서 부유하고 밝게 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은 막 학대당하고 가난하고 막 맨날 고생하고 이렇게 자랐어요. 둘 다 거듭나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 둘은 다른 사람입니까? 또는 이 둘이 같이 거듭났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 둘은, 야, 너는 상처가 많기 때문에 치료를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러고, 너는 오케이, 너는 통과, 너는 아주 건강해 이러시겠어요? 궤변이라는 거예요. 죄인 세리 창녀는 내적 치료가 필요하고 바리새인 서기관은 내적 치유가 필요하지 않고 이래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내적 치유라는 쓴뿌리라는 건 영적 영역이 아닙니다. 혼의 영역의 문제를 가지고 영적 개념화를 시키려고 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세상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위로나 회복이라는 걸 여러분 상담사, 정신과 의사가 하는 거랑 똑같은 걸 자꾸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성경 어디에서 네가 어린 시절 당한 그 상처를 치유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쓴뿌리를 뭐라고 하는지 성경적 정의를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5절.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쓴뿌리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쓴뿌리가 나면 많은 사람을 더럽히는 일을 한대요. 더럽히는데 이 더럽히려면 어떤 사람들이었어야 돼요, 원래? 깨끗한 사람들이었어야 더럽힘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적용되는 얘기예요? 거듭난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얘기죠, 이 얘기는. 예? 거듭난 사람들을 더럽히게 되는 어떠한 것을 쓴 뿌리라고 하는데, 그럼 뭐죠? 이 어린 적 상처가 이 거듭난 사람들을 더럽혀요? 뒤쪽에 음행하는 자, 후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며,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종류의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가운데 쓴뿌리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쓴뿌리는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아니라 단순히 그러한 존재에 대한 경고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쓴뿌리라는 것을 구약에서 인용한 본문이 있죠. 신명기 29장 18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민족에게 가까이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에게 생겨서 이 생기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이런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나는 평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종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네 스스로 의를 추구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없다. 근데 나는 천국에 가겠지. 의를 막 스스로한테 추구하고 있는데요. 내 것을 막 추구하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라고 하면서 괜찮다. 자녀로서의 자격이다. 너한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종류의 사람들을 보고 쓴뿌리라고 해요.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와 불을 부으시며 또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이 율법책에 구별해서 그 존재를 구별해서 율법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를 거기다 때려 부으실 것이다. 조심해라 이 쓴뿌리 같은 자들아. 내적 치유는 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혼적 영역에서 그냥 마음대로 갖다 붙인 궤변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혼적 치유가 필요하죠. 우울증이 있고 조울증이 있고 공황장애가 있고 그러면 상담받고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게 뭐가 나쁩니까? 감기 걸리고 코로나 걸리면 병원 갈 수 있듯이 그건 치유의 단계잖아요. 혼적 영역의 또는 육적 영역의 치유 단계. 근데 그것을 영적인 영역에다가 연결해서 자꾸 접목해서 막 교회에서 그렇게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불쾌하게 보이더라고요. 거듭난 생명은요, 회복되고 개선되고 치유된 생명이 아니라 새 것이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이 거듭났음에도 혼적 영역에 갇혀 계시다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자유롭게 되어야 하는 영역이지, 심리 상담으로 정신과로서 이런 옛 상처를 부모님한테 받은 학대를 또는 소외됨을 치유해서 다시 어떻게 나간다는 개념은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회복되어 가게 돼 있어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